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메시지 제목이 예수의 권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름과 권세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 이름에 권세가 따라오는데 그 이름을 가진 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는 영어로 하면 authority라는 단어인데 그 authority라는 단어 자체가 그 위에서부터 부여받은, 다시 말하면 옛날에 왕권 신수설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왕권이라는 것도 하나님, 신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왕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적 이제 내용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운 게 하나님이니까 그 왕을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권위와 권세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누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뭐 백성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근데 참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놓칠 수 있는 게 이 권세를 놓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역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 안에서 생명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 얻은 사람이 그 생명을, 그 이름을 누리고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할 때 지역을 살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왜 있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를 구원을 왜 하셨습니까? 그죠?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에게 왜 생명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단 오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죠?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섬기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교제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다시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이 그리스도 아는 자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몇 명을 선택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놓쳐버리죠. 하나님이 모든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야 될 이유를 놓쳐버린 거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전도 선교를 놓친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를 놓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맞죠? 무슨 요술램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종교 생활하잖아요. 거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해도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놓쳐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이 주 목적인데 왜 예수님의 권세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것도 뭐예요? 결국 전도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을 주시겠대요. 권세를 주시겠대요. 근데 왜 하나님 자녀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 안 그러고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메시지 하다가 사실 얘기하려다가 적어놨는데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사실은 왜 영적 전쟁 해야 되냐? 그 예수 이름 사용해야 되냐?
실제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마귀를 꺾는 권세를 사용하려고 했냐? 실제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랬습니까? 하늘의 권세가 필요하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려면 완전 우리를 돕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천군 천사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 사탄의 세를 꺾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죄 사함 받아요. 저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마가복음 1장 27절 보니까 이는 어찌 미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해요. 왜요?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신분이 변하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름이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자꾸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없이 만드는 거죠. 죄 가운데, 하나님 없는 가운데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죠? 하나님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멸망받는 겁니다. 저희가 얼마나 이제 사실은 의미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미 그게 심판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줘야 돼요. 불쌍히 여기시고, 아, 이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심판받아야 되는데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알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긍휼히 여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도하면 받습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바로 하늘 보좌와 통하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데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어마어마한 권위 오는 게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시기로 약속한 유일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 얘기 드려볼게요. 현장에 나가면 신자들이 이거를 잘 알고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신자들은 거의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읽은 여기 있는 말씀들 거의 모르고 못 누리고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권세에 대한 증명인데 이건 증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세요. 요걸 누려보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은 뭐예요?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16절에는 영원히, 17절은 너희 속에 함께.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왜 성령을 보내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26절에 그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 성령의 함께함과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세를 제일 빠르게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주신 신분을 믿으시면 됩니다. 신분을 믿을 때 권세는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 아,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나를 따로 구별한 사람이구나. 이걸 딱 알면,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도 그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안돼요.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전 중요한 이유가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있잖아요. 모든 곳에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런 시간표인지 그걸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안 받았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알아요. 아, 강한 자가 안 꺾였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성령 인도 받는 뭔 사건이 일어났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그 권세에 따른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제가 오전에 강단 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면 왜 하필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까요? 그럼 성령을 힘입는다는 게 뭘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과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유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든지 해답을 얻든지 해야 된다고.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계속 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붙잡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졌던 그 영적인 사실을 안다는 그 증거로 영적 세계가 돌아가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신분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도를 계속 받아보세요. 말씀 따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하나라니까요. 아까 있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를 따라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러시지? 막 여러분 감정이 막 흔들리신다. 강단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계획이 뭐지? 그리고 여러분 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딱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특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 그때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주인 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그 능력을 붙잡으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되어지게 하시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전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 말씀 충만인 거예요. 복음 충만인 거예요. 그리스도 충만인 거예요. 전도를 해갖고 막 사람을 바꾸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전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했었어요. 제가 오전에도 너무 본문 말씀을 많이 준비해갖고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다음부터는 좀 더 빼리라. 근데 제가 준비한 말씀들 중에 오늘요 얘기할 거 다 들어있어요. 저희 오전 오후 메시지 다 여러분 종합적으로 들어보시면 일주일 동안 살 거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딱 그냥 붙잡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16장 6절에 10절, 19장 1절부터 7절.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 한 게 아니에요. 기도부터 했어요. 성령의 인도부터 받았어요. 성령 충만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분에 따른 그 예수 안에 있는 권세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뭐예요? 그 배경 속에 자꾸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고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주신 믿음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뭡니까? 신분을 믿으면 권세는 따라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앞뒤입니다. 신분을 누리면 권세는 따라와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을 보좌하는 주의 천사들, 하나님 말씀 언약 잡고 가는 곳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주의 뜻 이루는 천군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치가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요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잘하면 돼요? 내가 잡은 말씀이 성령 인도받는 게 맞냐, 하나님 인도받는 게 맞냐.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응답의 필수적 조건. 그래서 내가 이 기도응답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장에 전도문 열리고 예수 권세 나타납니까? 흑암 꺾입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오전에 얘기했죠? 엔토노마티 예수 크리스토스 힙하게 샤타나. 예수 이름에 붙어갖고 계속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딱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뭐예요? 똑같이 나오죠. 약속을 믿음으로. 그냥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믿으시다.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소망의 언약의 복음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특히 여러분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은 꼭 붙잡으셔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20절. 사실 오늘 오전 강단에서 넣으려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근데 딱 오후에 딱 들어있어서 그냥 뺐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딱 읽는 순간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요, 은혜 받은 분이에요. 아, 약속. 이 약속을 얘기하잖아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타내시고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어떤 맹세를 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또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잡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기로 약속했던 그 복이 뭐예요?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주신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그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래요. 제가 오전 강단에도 믿음 얘기했어요.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요, 아,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라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믿음 키우라.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전에 좀 제가 많이 안 다룬 부분이니까 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로.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요, 왜 야고보서 4장 3절 뭐랍니까? 자기 욕심에 쓰려고 자꾸 구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요, 하나님이 주시려는데 자꾸 욕심대로 자꾸 찾는 거예요. 욕심을 구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걸 버려야 됩니다. 특히요, 영적 권세를 깨달음으로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현장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처음부터 얘기해요. 흑암을 꺾으라고.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겠다. 네. 그래서 이 권세를요, 실제로 현장에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권세를 강한 자를 결박해야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드렸던 강단 메시지의 그 내용 중에 선포를 계속하고 그 강한 자를 꺾어라, 그 내용이, 그 미션이요, 사실 요거와 관계 있어요. 권세를 왜 사용해야 되냐? 사탄에게 다 잡혀있으니까. 예수 이름의 목적이 그 강한 자를 꺾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의 목적이 그 강한 자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기도 외에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 외에 우리가 많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전도도 사실상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와 언약 잡는 걸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걸 하면서 말씀은 뭐예요? 딱 만나지고 시간표 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근데 선포될 때 그 사람이 언약 딱 잡을 때 그 영적 권세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흑암에 이제 잡힌 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시간표는 이 지역 흑암이 꺾이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흑암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못하게 하겠죠? 못 누리게 하겠죠? 계속 방해하겠죠? 여러분 현장에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예요? 죄를 떠남으로. 근데 여러분이 이게 막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 계속 짓고 막 계속 요 자리에 딱 들어가면서 이 시편 66편 18절에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안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요 막 죄 계속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 응답 안 받습니까? 내가 응답 안 주십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자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혹시 죄가 딱 있으면 죄를요 빨리 딱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시고요. 죄의 자리에 자꾸 안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죠. 그래야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 지역에요 딱 현장에 딱 가면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수 믿는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예수 믿는 우리가 이걸 누리면서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요걸 전달해 줘야 될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단순해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뭐예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진짜 예수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도 그대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현장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 나가면서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지역에 흑암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막 붙이는 캠프 하셔도 하나님 흑암 무너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나타나게 원합니다. 권세 나타나게 원합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 돼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이 축복과 이 응답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사용하시는 자리에 들어가며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